우리 함께 읽은 이 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7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아내와 함께 서점에서 책을 보러 갔다가 참 눈길을 사로잡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점에 가면 늘 한 번씩 훑어보는 코너가 있으시죠?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참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오늘 요즘 사람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챗 GPT의 시대 또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 부자가 되는 방법 또 등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들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책들은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각자만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 화제를 돌려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시는데 그럼 혹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는 스프와 건더기를 먼저 놓고 끓인다, 아니면 물이 끓고 나서 그제서야 넣는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구는 이제 라면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말아서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누구는 파와 양파를 썰어서 맛있게 끓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토마토 케찹을 넣고 라면을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 나오지 않은 내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의 레시피 방법. 네.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고 계시지만 각자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라면을 끓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을 가장 잘 끓이는 방법은 바로 설명서를 따라서 끓이는 것입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 라면을 만들면서 이 면은 물이 몇 리터가 들어가야지 가장 적절한 그 맛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표기해 놓은 게 그 라면 뒤에 있는 그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또 이 라면은 끓는 물에서 몇 분 정도 끓여야지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내는 면이야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참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그 라면을 만든 연구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라면 봉지 뒤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버려버립니다. 네, 우리 돌아가서 이 라면 드실 생각에, 야식은 라면이다 하면서 드실 생각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이처럼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바로 설명서대로 끓이는 것. 그렇다면 이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말하고 있는 잘 사는 방법, 그 방법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물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검정색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주변이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세계관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안 사람은 그 세계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정체성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쟁터에는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을 포함하여서 여러 형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새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보내서 이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며 형들이 안 다치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그 전쟁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싸워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지면 우리가 너희들 종으로 섬길게.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라.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이길 자가 있을까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또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꼬마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이 마주보게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반대되는 두 개의 관점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세상의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골리앗은 무려 키가 얼마나 되죠?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죠? 네, 잘 알고 계시죠? 2m 97cm나 되는, 약 3m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고 무시무시한 무기조차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갑옷은커녕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치 아이들 장난감과 같은 물매와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다윗은 젊고 또 용모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본 골리앗은 웬 꼬마가 나와가지고 장난감 들고 나와서 자신 앞에 서 있냐며 콧방귀를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까지 깨? 하면서 이 다윗을 비우는 골리앗의 모습이 상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인데 이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키가 가장 큰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골리앗보다 조금 작습니다. 키가 2m 72cm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저 사람과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손 한번 쭉 내뻗으면 우리가 팔을 아무리 뻗어도 그 사람에게 닿지 못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결과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바로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들의 싸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관점은요, 키가 크고 얼굴도 사납고 정말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이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온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갑옷도 잊지 않고 그럴듯한 무기도 들지 않은 채 나온 것을 보면서 골리앗 자신도 제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이스라엘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나? 라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참 자존심이 상했겠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였음에도 참 그 앞에 아무런 그런 조건조차 충족지 못한 자가 나오니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야 다윗 너는 너무 어리다. 야 저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결국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겠다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또 심지어 그 기준에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도 그에게 쥐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조차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 맞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병마, 즉 군사와 군마는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전쟁이 등장했을 때 항상 나타나는 말이 있죠. 이 나라에 말이 몇 마리더라. 전차가 몇 대 있더라.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많이 읽어보셨던 그 대목이죠. 네, 그렇게 이 전쟁의 승패의 요인은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전차가 몇 대가 있는지,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은 즉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전차가 몇 대나 있는지, 그 전쟁에 몇 명이나 나설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이나 병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만큼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위해서 다윗에게 옷도 입혀주고 검도 쥐어주면서 그 세상의 기준에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17장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엉뚱하게 다윗에게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압에게 다윗이란 이 질투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왔을 때 그 가장 그 후보에 올랐던 영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선택한 그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엘리압은 왕이 될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등장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도 이제 둘째 동생이나 자기 동생들이 밑에 있던 동생들이 선택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인정할 법한데 정말 후보 순위에 끼지도 않았던, 그냥 그 순위에조차 오르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던 다윗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 엘리압에게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터에 등장한 이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야, 너 잘됐다 하고 그 마음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정작 화를 내야 할 대상인 골리앗이 아닌 다윗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엘리압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이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참 혹시 나의 삶은 이들과 다르지 않은지 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리앗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그 조건에 내가 충족되었다고 자만하진 않으십니까? 또는 사울 왕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하라는 건 무조건 따라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너도 나도 따라가게 급급하진 않습니까? 또는 오늘 엘리압의 모습처럼 질투심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분을 표출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나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가 되는 두 번째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골리앗, 그리고 사울 왕, 엘리압,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를 무시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다윗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딱 이제 다윗을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가서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울 왕을 당장 폐위시키고 곧바로 이제 역대급 최연소왕이라는 타이틀로 다윗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그런 잘 다스리는 그림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다윗의 상황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이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을 때도 형 엘리압은 다윗을 반가워하기는커녕 너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거 기름 부음 좀 받았다고 목에 너무 힘주고 빳빳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비꼬며 형에게 분노를 표출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그의 상황은 결코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들에게 무시받았고 여전히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는데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또 가장 기가 막힌 때에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인도하셨으며 오늘 또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십니다. 누가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그냥 아빠가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 챙겨서 그 안부를 물으라고 명령했을 것 뿐인데 그렇게 그냥 안부 물으러 갔던 것 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준비한 무대에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압과 사울 왕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다윗은 나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 또한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다윗의 키를 보고 또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의 손에 있는 무기를 보면서 그 기준에 한참 미달된 그 다윗을 평가합니다. 넌 안 돼. 너는
분명 질 거야. 너가 어떻게 거기서 가서 싸우니?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힘과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곳에 쓰러져 있어야 할 인물이 다윗이지만 그곳에 오늘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리앗, 사울왕, 또 엘리압, 그리고 다윗의 차이점은 바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가장 힘이 세 하면서 자신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이 센 골리앗 앞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린 다 틀렸어. 우리는 지고 말 거야.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움과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압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질투심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되는 이 두 개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설명서에 적혀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어찌 보면 실용적인 팁으로서 야, 내가 보니까 이 나라는 꼭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나라는 꼭 신경 쓰렴. 아니면 이 이스라엘 내부의 정적들을 잘 신경 써야 한다. 라고 실용적인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작과 끝,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쌓이고 쌓여서 또 쌓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